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따라 변화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부르시고 강성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사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녁 예배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교만하고 슬기롭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더러움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모두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게 이루어지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가대가 자유롭게 찬양하며 하늘 높이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나라의 정치와 어려운 경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공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복음이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물된 동상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행하여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도우심을 바라며 열매 맺도록 함께 하여 주시길 간구하오니 펼치는 사역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부흥의 기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당 이전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이전하여 세워지는 예배당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역 사회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환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놓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와 건축위원회에 주께서 함께 하시어 어떤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르치며 산적한 여러 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부교육자들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마다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시어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 단위어 세워주셨으니 준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22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2장 2장 1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교회에서 자란 한 청년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여청년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실하게 자랐던 청년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를 여중 여고를 다녔고 대학에 가서 처음 이제 대학 문화를 접했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충격이 성문화에 대한 충격입니다. OT나 MT를 가는 학생들이 폭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러브샷을 하고 음란한 게임을 합니다. 학생들이 하기에 음란한 게임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애들 중에 동거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명문대 학생들 중에도 동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혼자 자취를 하는 애들 중에 많이 동거를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면 금방 성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면 낙태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관계를 하고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합니다. 남학생들은 군대를 가기 전에 성관계를 하는 걸 관습처럼 생각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관계를 목적으로 사귀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퇴폐업소에서 일을 합니다. 명문대 학생 중에도 그런 곳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데서 일을 하냐고 말하면 명품 백을 사는데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학생이 교양 수업으로 성, 사랑, 결혼 이런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토론을 시켰는데 토론을 하면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 학생들이 야유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험이 없다고 하면 무슨 문제 있는 여자처럼 취급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성관계를 하고 동거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음란한 문화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문화에 물들어 버립니다. 문화 속에 살아가면 그 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롯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어 버렸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천사가 왔을 때 그 불량배들이 천사를 내어놓으라고 말하니까 롯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겠다 제안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돔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청소년들은 이런 세상 문화에 물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청소년 때는 절대적인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또래 학생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담배가 맛있어서 피고 담배가 좋아서 피고 그런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또래 애들이 담배를 피기 때문입니다. 그 또래들과 어울리려면 담배를 펴야지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또래가 인정해 주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담배를 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들은 자기 주변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화가 얼마나 성적인 방종을 조장하고 돈을 추구하게 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드는 문화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풍조, 그게 고스란히 나타나는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반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런 문화가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 속에 살아가니까 이런 문화에 물들어 버릴 가능성이 많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성적인 방종을 즐기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결코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허무함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세의 풍조에 아이들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물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말세의 풍조에서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이 음란하고 세상의 이 쾌락을 추구하는 악한 문화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이 아이들을 그 악한 세상에서 지켜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지혜 얻기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은과 보배는 사람들이 간절히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은과 보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은과 보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간과 생명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게 은과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은과 보배를 찾듯이 추구하듯이 지혜를 추구해라. 지혜를 그렇게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은 3가지 노력을 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나의 말을 받으라 그러죠. 솔로몬이 말을 하면 그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는 말은 솔로몬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말이 곧 나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이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은 때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부모에게서 듣거나 회당에 가서 듣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나 회당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많이 잘 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얻고 싶으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읽는 만큼 우리에게 지혜가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랍비는 교훈을 100번을 반복하는 자와 101번을 반복하는 자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번과 101번은 다른 법입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한 번이라도 더 듣는 사람에게 더 유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싶으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교사 강습회를 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세요. 애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속이 상합니다. 저는 애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2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면 어린아이 때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말씀을 가르쳐주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유치부나 유초동부 정도에 되면요, 애들이 얘기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가 말씀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한 시기라면 또 한 시기는 회심했을 때입니다. 회심하고 나면 그때 말씀을 너무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을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 2시기가 너무 중요하고 이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 말씀에 대한 거부감 없을 그때 우리가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지혜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 1차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대해서 66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딴 걸 하지 마시고 통독부터 하십시오.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꾸 읽으셔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한 구절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쭉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혜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마음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 봐야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봐야지 더해지는 복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지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으시죠. 책을 읽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살아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별이 되시죠. 책을 읽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직접 살아보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얘기는요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고 마음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할 일은 지혜를 구하시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혜가 1장에서 볼 때 지혜가 모든 사람들을 부른다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어기에서 부른다 그랬어요. 지혜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초청합니다. 그런데 지혜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지혜는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십니까?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은 그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응답받은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이 많이 했던 기도가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 손으로 찍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맨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놀라운 건요, 내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요 깨닫지 못하던 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그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잘 적용이 되고 우리에게 큰 깨달음, 명확한 지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지혜를 은이나 보배처럼 간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듣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구하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지혜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겁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우리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것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딱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에 제물을 태웠더니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엎드립니다. 소리 지른다는 이야기가 찬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엎드린다는 얘기가 경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딱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경배하는 마음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보는 게 일 아닙니까?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주야로 말씀을 봐야 되죠. 그런데 설교하려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봐도 경외함이 생기잖아요. 그냥 이제 말씀을 사역의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보고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겠다는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은과 보배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5절에서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준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게 솔로몬이 순한 농법을 쓰는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지혜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또 풍성해져요. 그러면 또 지혜가 풍성하면 여호와를 또 경외하게 돼요. 그러면 또 지혜와 지식이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기는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보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연세가 드시는데 한마디 한마디를 툭 던지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막 젊은 사람들이 막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그러면 너무 선명해지는 겁니다. 그 복잡하던 일들이 선명하게 딱 정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지혜를 주셔서 더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말씀을 보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수 없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 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말씀을 한 단락이든지 한 본문을 두고요,
그 본문을 정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본문을 정말 묵상하고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내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건 좀 공감해 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신적인 일에 대한 학문,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에 확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어둠을 걷어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때가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싶다.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에 물밀듯 밀려온다.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직한 길을 걷는 겁니다. 7, 8절 보십시오. 7절부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이 구절 너무 좋은 구절이거든요. 제가 구절의 의미를 설명드릴 테니까 되새기십시오. 묵상하시고 외워버리십시오.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한 지혜라는 게 완전한 지략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지략,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략, 이걸 가리켜서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맞나요? 네, 제가 속담을 잘 몰라서.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뭐 이런 거 있죠. 호랑이 굴에 딱 들어가면요, 정신이 어디 나옵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완전한 지략을 주세요. 그게 방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보호해내는 게 되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호주에서 납치가 되어서 트렁크에 갇혀서 끌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이 여자가 뭘 생각했냐면, 트렁크에 보면 그 뒤에 후미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로 차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로 차가지고 떨어내고 거기에서 손을 내밀고 계속 흔들어서 구조가 된 거예요. 그 위기의 상황에 그걸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략이 그 사람을 지킨 거죠. 이게 방패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직한 자가 되셔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 속에서도 살 길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이렇게 얘기했죠. 완전한 자라는 얘기는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무도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의를 행하는 자,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것이 그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는 사람, 의를 행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완전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방패로 지켜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떤 일을 하도록 지키십니까? 8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완전한 자들을 완전한 지혜로 방패로 지키세요. 그런데 무엇을 하도록 지키시느냐? 그들이 정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정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공의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솔로몬이 순환 논법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또다시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싶고 성도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살기를 발버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악한 환경 속에 던져져도 지혜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정직한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혜를 가진 자들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우리를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냅니다.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1장에서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악한 자의 꾀를 따르면 그 따르는 사람도 점점 악해집니다.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악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따르면 이익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악한 자를 따르게 되면 악인의 생명을, 의인을 해쳐서 자기 유익을 얻자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악한 자를 따르게 되면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유익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결국 멸망하도록 만들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를 못 끊습니다. 이 죄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가 망할 줄을 알면서도 이 죄를 계속 짓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에스키모인이 늑대 잡는 이야기 아시죠? 칼을 에스키모인이 늑대 잡을 때 얼음판 위에다가 칼을 까꿀로 손잡이를 밑으로 나를 위로 딱 박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피를 발라놔요. 늑대가 와가지고 피 맛을 보기 위해서 칼을 핥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혀가 잘리면서 피가 계속 묻어요. 신선한 피가 묻으니까 계속 그것을 핥습니다.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죄는 사람들을 죽습니다. 애들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맨날 게임하고 있는데요, 그 인생을 말아먹을 길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 술에 중독된 사람,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 나고 자기 망해요. 마약 중독자들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말아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끊는단 말이에요. 악한 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악한 자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돼요. 어떤 방식으로 건져내는지 보십시오.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를 가지면 선한 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겁게 한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혜를 깨닫습니다. 지혜를 깨달으면 그 지혜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을 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영혼이 기쁨이 있죠. 이게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죄가 주는 기쁨보다 진리가 주는 기쁨이 커져버려요. 죄를 사람들이 왜 좋아합니까? 죄에는 쾌락이 있어서 그래요. 죄가 주는 낙이 있어서 그래요. 그 낙 때문에 자기가 망할 줄 알면서도 그 죄의 낙에 빠져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가 들어가는 겁니다. 진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그의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줘요. 죄의 낙을 누릴 때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진리를 깨달을 때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저급한 기쁨을, 쾌락을 주는 그 죄가 싫어져서,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혜가 사람들을 구해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술을 드십니까? 이 세 분이 주저하시는데 술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먹고 싶은데 참으십니까? 먹기 싫어서 안 드십니까? 화나셨습니까? 먹고 싶은데 참으시나요? 막 예배 끝나고 나면 콜콜해서 한잔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꾹 참고 계십니까? 이게 싫죠? 술 마시는 게 싫죠? 술 먹는 사람도 싫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오바이트 최악 아닙니까? 이런 사람 싫죠? 우리는요, 이걸 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하라 그러면 싫어요. 이걸 하라 그러면 괴로워요. 그냥 이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복음이 진리가 사람들을 변화시켜내는 방식이라니까요. 율법주의는 네가 이걸 하면 벌을 받아, 네가 이걸 안 해야 복을 받아,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네가 이걸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할 건데 해봐라. 뭐가 좋은지 해보면 죄가 좋은 게 아니라 진리가 좋은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던 그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들어내는 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진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거룩을 더 추구하게 되고 죄를 싫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내는 방식,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내는 방식입니다. 지혜는 그렇게 우리를 건져냅니다. 악한 자의 길에서, 악한 자의 그 계획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음녀에게서 구원해 줍니다. 16절 보십시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기 보면 음녀가 등장하죠. 음녀는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입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녀가 사람을 유혹할 때, 남자를 유혹할 때 쓰는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말, 두 번째가 육체적인 매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유혹해요. 음녀들은 얼마나 말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술집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 있는 술집 전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술집을 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누가 얘기하는데, 왜 가느냐? 힘들고 지쳐서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휴, 수고하셨어요. 식사 진지 드시지요. 그리고 제가 발 씻겨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렇게 잔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때때때때 어떻고 집안일이 어떻고 막 잔소리를 하는데, 술집에 가면 여자들이 잔소리를 안 해요. 잔소리를 안 하고 맞장구를 너무 잘 쳐줘요. 사장님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 그러시라고. 어떤 얘기하면 맞대요. 무조건 맞대요. 무조건 맞대요. 그러니까 술집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음녀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거기에 속아 넣으면 음녀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음녀는요, 말로 호리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요 음녀들이 이방 계집이라 그럽니다. 이방 계집이라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던 자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음녀입니다. 왜요? 율법에서 벗어나니까. 율법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사니까 이방 여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음녀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려버렸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을 버려버렸습니다. 이혼을 한 겁니다. 이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과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 버렸죠.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을 깨트려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음녀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사람입니다. 이 음녀는 신실함이 없어요. 그저 자기 마음에 들면 남자를 유혹했다가 빼먹을 거 다 빼먹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음녀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게 사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게 수월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망과 수월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 음녀의 유혹을 떨쳐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떨치게 만들어 줍니까? 이거는요, 지혜가 이 음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지혜를 아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음녀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고 음녀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음녀는 실제로 음녀일 수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만들면 음녀예요. 말로 호려서 돈을 따르게 하면 그것이 음녀입니다. 말로 호려서 성공을 따르게 하면 음녀입니다. 말로 사람을 따르게 하면 그러면 음녀입니다. 다 음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따르게 하는 것들이 다 음녀입니다. 그런 음녀들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잘 살아라, 부자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인터넷에 있는 강의들 한번 들어봅니다. 모든 강의들은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믿어라, 할 수 있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합니다. 그런 강의들 들으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마음에 와닿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말로 오르는 거예요. 그런 음녀들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지혜를 가지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면 그런 음녀에게서 벗어날 수 있고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를 가지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줍니다. 지혜를 가지면 음녀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겁니다. 지혜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하면 여러분이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고 음녀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를 얘기할 때 잠언에서는 지혜를요 자꾸 사람처럼 얘기해요. 지혜가 부른다, 지혜를 찾아라, 마치 사람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시킨다고 얘기하는데, 지혜를 의인화시키면 이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네, 성경에서 좋은 건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녀의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 그러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에 발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정직한 길을 걸어갑니다. 평생을 의의 길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유혹해도, 성공으로 유혹해도, 음료로 유혹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앞에 의롭기를 추구하며 진리의 길을 죽을 때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청년의 때에, 정말 청소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아이는 일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져서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 결국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이 아이들 때에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을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평생을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대 때 예수를 만나신 분 계시죠? 그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유혹의 터널을 지나오셨는지 아실 겁니다. 그 20대에 들끓는 정욕들, 그것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결국 복음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인생의 성공을 따르고 싶은 그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복음 때문에 이긴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의의 길을 걸으셨다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영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둘러싸여 있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들이 거듭나서 정말 예수를 주로 인정하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말씀의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지,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 아이들을 세상 가운데서 보호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쉼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아들이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젊음 때에 주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고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지만 예수 십자가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길을 묵묵히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셔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부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